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뚜벅뚜벅 걷고 계신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매체를 통하여서 올겨울은 유난히 눈과 비가 많이 와서 해마다 산과 들을 터전 삼고 살아가던 이들의 오랜 근심이었던 겨울 가뭄 걱정을 덜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을 살피고 기사를 읽어가면서 저는 아차했습니다. 유난했던 겨울 눈비로 출퇴근이 좀 불편하고 야외 활동이 어려워서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 겨울에 내리는 비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단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연은 저 알아서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아니 저와 또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또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사순절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의 중심에 나를 들고 생각하는 오래 묵은 우리의 습관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마음을 그 중심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타자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이 사순절 기간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후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이자 나를 부르신 나의 사랑하는 친구라 불러주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함께 성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세례자 요한의 선포와 함께 등장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당신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요한이 잡힌 뒤에 라는 단서를 붙여 두었습니다. 이제 요한의 시대적인 사명이 끝나고 그 시대가 종료되고 비로소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윽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 짧은 선언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깊게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단출한 문장이니 여러분 암송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복음서의 위대한 시작이자 주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에 마가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인류에게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첫 번째 복음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첫 번째 음성, 주님의 첫 번째 육성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에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세상을 향해 외치신 당신의 첫 번째 음성이라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단단히 붙들고 살아야 함이 분명할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장의 형태로 보자면 명령문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명령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토를 달거나 의문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의 첫 번째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때가 다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이미 시작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창조의 순간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의 시간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시간 안에서 그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고 실현됐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어딘가에서 어렴풋하게 언젠가 나타날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눈앞에 당도했다라는 긴박한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한 거대한 역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에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욕망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들이 살기가 더 각박해지는 세상, 타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효율과 성과라는 이름으로 삭제되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어쩌면 절대 불가능한 명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는 이 말이 거대한 역설인 이유는 사실은 세상 때문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애초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은 세상을 향한 외침이면서 동시에 우리 시대의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상에 도래하여 주님의 길을 밝히며 따라가야 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마치 오지 않은 양, 아니 오지 않기를 바라는 양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시대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었지요.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성취인 예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고 그들이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주님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혹시 이렇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을 앞에 두고도 주님 없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주님께서 계셔야 할 교회의 중심에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세워두고 절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난 시기에 위대한 신학자이다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퍼는 나치 권력에 절하기 시작했던 교회를 향해 그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일갈합니다. 교회 안에는 제단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것은 지존하시고 유일하시며 오직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주님,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창조주, 가장 힘 있는 자를 먼지처럼 여기시는 창조주의 제단입니다. 자기의 제단이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의 제단을 세우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보네퍼의 설교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고 거기에 절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 위대한 선언이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이고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의 실현을 위하여서 일꾼들, 즉 제자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 선포 이후에 첫 번째 행동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 처음부터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서 이 위대한 사역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의외의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위대한 선포를 실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떠난 곳이 고작 갈릴리 바닷가였기 때문입니다. 고작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을까요? 어부들입니다. 포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거기에 있었겠죠. 어부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사고 팔고 하역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녁 반찬을 위해 싱싱한 물고기를 사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항구에 나와 있는 하인들,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는 많이 배운 학자들도 능력이 많았던 권세자들도 아니라 그야말로 평범하고 낮은 위치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모여서 저 나름의 삶을 일구어 나가고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 해변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를 위하여 사역을 맡기실 당신의 동료들을 찾기 위하여서 대단할 것 없는 사람들이 모인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커다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서 성공담이 가득한 근사한 공간으로 가시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삶의 노고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서로의 그물을 손봐주고 행여 동료들의 배가 바다로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함께 전전긍긍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 바로 그곳으로 주님은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갈릴리 바닷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실한 제자들이 될 자격과 지위를 갖추고 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의 한 대목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여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에 덜어내거나 더해야 될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 물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조차도 마음에 그늘이 없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과 어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약한 너를 내가 불렀으니 너도 가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마음에 그늘 많은 너를 불렀으니 너도 가서 슬픔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일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질 리 만무하겠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우리의 약함도 함께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약함으로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듬어야 함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의 핵심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갈릴리에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해변을 거닐고 계셨던 주님은 시몬 곧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들에게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이들은 때로는 좌충우돌하기는 하지만 어엿한 사도가 되어서 또 훗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들이 됩니다. 그들은 이제 사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관심을 요청하는 이는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인 세베대입니다. 세베대는 복음서에서 비중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이따금 가끔 언급되기는 하지만 주로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라는 관용구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말씀에 없습니다.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성경 작업을 통하여서도 세베대의 역사적이고 실증적인 의미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복음서에서 세베대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이 정도 말씀이 세베대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 짧은 기록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베대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신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기를 요청드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아침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세베대는 아들들을 이끌고 항구로 나가 오늘의 뱃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어선을 또 정비한 후에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언뜻 목가적인 장면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베대와 아들들이 살았던 갈릴리, 특별히 이 지역인 가버나움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어부들은 자기들이 잡아판 물고기 값에 상당한 액을 세금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제국에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행여 여기에 뭔가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당연히 큰 화를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착취도 괴로운데 이들은 동족의 유대인, 특별히 성정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중과세를 당하고 있던 것이죠. 세베대의 삶은 그야말로 팍팍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세베대의 마음 같아서는 나의 아들들을 더 넓은 도시로 보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가난한 어부의 삶을 내 자식들만큼은 끊었으면 했겠지만 세베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따라 항구로 나서면서 그물을 깁는 그 아들들의 퉁퉁 부은 손을 볼 때마다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었겠죠. 그날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뱃일을 하던 중에 그런데 갑자기 한 사내가 나타납니다. 그 사내가 제 아들들을 보더니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두 아들이 그 말씀을 듣자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떠한 반문도 질문도 없이 아들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에서 내려서 그 사내를 따라갔습니다. 지금 어디 가느냐? 라는 말이 목에 차올랐지만 세베대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 포도주가 되었듯이 두 아들이 주인을 만나 다른 삶의 세계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본 아버지 세베대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겠죠. 그렇게 아버지는 두 아들을 아무 말 없이
보내줍니다. 두 아들이 예수를 만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마음껏 펼쳐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세베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대견하기도 하고 또 행여 로마 군대나 바리새 사람들에게 무언가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베대는 안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살게 하시다가 우리의 삶 어느 때에 주님을 우리가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실 아버지의 마음 말이죠. 우리를 대견히 여기시고 또 때로 염려하시는 바로 그 마음 말입니다. 세베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물로 받은 우리의 삶을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를 동료요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파교회 여러분, 세베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과 동시에 지난 공동체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마음이기도 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청파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몇 주 전에 이 아버지 세베대의 마음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동고동락했던 나의 친구와 가족을 두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훌쩍 떠나는 나의 친구와 가족들을 볼 때 우리는 마음껏 축복해 주었지만 여러분 마음 한켠 어딘가에 쓸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세베대의 마음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교회로 파송을 떠난 우리의 친구들은 두 교회로 간 것 이전에 예수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신앙의 여정 어딘가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등 뒤에 남겨둔 세베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전 교회의 어떤 신앙의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세베대들에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헤아리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역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료 신앙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허투루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이 위대한 사역의 제자로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행여 우리가 이미 우리 눈앞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동료 신앙의 동역자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늘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